여러분이 만약에 이 속에 있다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오는데 뭐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론 내고 이제 맞구나 확인하는 거죠. 오직 예수. 세상의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나고 보면 그랬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신앙생활은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모르십니까? 서론에 딱 결론 내놓고 처음에 그걸 이제 증명합니다. 우리 메시지가 그래요. 특징이. 신앙생활은 결론이 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근본 문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운명의 갈대와 같은 세상에 애국 같은 이제 종돼 있는 자리에 사실 버려진 자가 버려진 존재가 뭐냐? 영적으로 고아라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아되니까 버려진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생각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뭐 조금 해볼라 해도 뭐 육신도 무너지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된 상태입니다. 비가 안 오면 어느 정도 땅이 이제 갈라지는데 아예 가뭄 들면 어떻게 하면 쫙 갈라지죠. 거기는 아무것도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다. 무너져 버렸다.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속에서 버려지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냐? 여러분과 저를 복음 깨닫게 하려고요. 먼저 그럼 깨달은 그 복음 가지고 버려지고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고아되고 영적으로 황폐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르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지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두 번째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를 아는 거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나 주변의 중요한 제자들에게 남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 그거 하나 간증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인생 보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응답받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그분들이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해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매 주간마다 강단에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 나는 그걸 붙잡았는데 따라왔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셨다. 우리 친장로님이 예를 들면 뭐 중대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봐도 레파토리 똑같아요.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았는데 나머지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람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 뭘 했다. 우리가 한 거죠.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 다 되게요. 근데 열심히 해도 한계 옵니다. 오직의 말씀 가지고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제 깊이 뭐 하냐? 이제 유일성의 기도 가지고 이제 편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문제 왔을 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 안 왔는데 평상시에 만약에 오직의 말씀 가지고 유일한 기도 할 수만 있다면 깊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직업, 우리의 업, 나이에 맞는 말씀을 그때마다 계속 주신 겁니다. 왜요? 인생을 작품되게 하도록요. 저는 이번 주에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주제를 인생 설계 이렇게 하면서 1강 인생 포럼, 2강 인생 편집, 3강 인생 작품 딱 말씀하실 때 저는 보통 이제 개념이 보통 여름 수련회가 하반기에 인도받을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 설계라는 딱 주제 나오고 요 세 강의가 제목으로 딱 저한테 주시길래 이거 하반기에 받을 말씀이 아니고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것을 설계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그러면 내 남은 생에 주 앞에 가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우리 자녀와 중요한 제자 앞에 포럼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럼 편집할 건지 지금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내 하는 일에 어떻게 작품으로 전도라는 부분을 만들어 가실지를 이번 말씀 갖고 정리 다 시켜주십시오.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신앙생활 결론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라는 부분에 결단을 안 내리면 환경에 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그 예배라는 부분하고는 타협이 없어요. 저는 결정을 했거든요. 마음에. 제가 늘 사람 말, 환경에 이렇게 끌려가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모를 때 제가 복음을 받는 그때부터 나는 지금부터 예배라는 거는 절대 타협이 없다 라고 내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청년 때. 만약에 대통령께서 우리 장로님이나 중요한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내일 청와대로 초청한다고 하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내일 대통령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일단 헤어샵 가겠죠. 머리 막 하겠죠. 그리고 집에 있는 옷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새로 사라겠죠. 대통령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갈 시간 아니면 내일 아침 몇 시에 가야 되는가 다 조사하겠죠. 대통령 만나러 가니까. 근데 그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수억의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돼야지만 그게 이제 결단 난 거죠. 근데 하필이면 딱 결단을 했는데 청년 때 제가 이제 오산에 오고요.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제 가장 친한 친구, 저한테 복음 전해준, 그건 나한테는 생명 은인이죠. 이 친구가 갑자기 툭 전화 와가지고 토요일 날 자기 결혼할 때 저보고 사회를 봐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언제 하는데 그냥 토요일이래요. 토요일? 제가 그때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대학 청년 한 10명 정도가. 그럼 제가 그 대학 청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가. 왜? 내가 가면 다른 분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 가지고는 그 대학 청년이 일주일 못 살아요. 왜냐? 대학 청년이 방황할 거니까. 내가 책임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 줘서 나를 통해서 대학 청년에게 말씀을 줄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조금 1초도 안 망설이고 미안하다 못 가겠다 그러니까 왜 못 오냐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 날 대학 청년부 설교를 한다. 내 전도사인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부목사님이나 누구 시켜가고 설교하고 니 내려오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말은 맞죠. 그래 뭐 못한다 이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인연을 끊지 하더니 전화를 툭 끊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갖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돼요. 전화 끊었어. 그러고 뭐 좀 되게 화나죠. 화날만 하죠. 자기 결혼식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 봐달랬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끊어져 있어. 그럼 뭐 어떡합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 보냈죠. 계좌번호 하나만. 답도 안 와요. 그러고 뭐 토요일 지나갔죠. 그러고 주일 지나갔죠. 월요일날 이제 신혼여행 가겠다 싶어가지고요. 전화하니까 신혼은 가는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 보내주라. 너무 미안해서 그냥 부자라도 보내게. 축의금이라도.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이제 문자 왔어요. 그래서 뭐 제 그때 받는 사례 반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토요일 만약에 갔다면 KTX 타고 오는 그때 있었어요. 부산역까지. 그래서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친구니까 줘야 될 거 이래가지고 그때 받는 사례 거의 반 정도를 보냈어요. 보내자마자 조금 있다가 확인했는지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보냈냐는 거예요. 전도사가. 네, 그때 알았습니다. 와 그리스도보다 돈이 훨씬 강하네. 친구한테. 내가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 부표도 안 먹지. 돈만 보내주지.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자기 볼 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도 계속 관계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내게는요 굉장히 좀 큰 시험이었어요. 나한테 복음 전해준 저 친구 등 돌릴 뿐 난 친구가 없는데. 근데 사실은 결단을 하고 나니까 별로 뭐 그런 게 안 망설여지더라고요. 이번에 수련회 때도 어떤 집사님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못 올 환경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 시켜가지고 일단 돈부터 등록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하더니 등록했어요. 그럼 이제 돈 내는데 안 오면 어찌 됩니까?
환불됩니까? 환불이 없습니다. 수련회는. 이러니까 얼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꼭 가야 됩니다. 왜? 돈 냈거든. 이번에 인생 설계를 해야 돼. 말씀 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무조건 온대요. 그 환경이 필요 없어. 7만 원보다 환경은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온다는 겁니다. 줄로. 역시. 제가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제자에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요, 절대 말씀 놓치지 마라. 말씀을 놓치면 시간 지나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조금 늦게 가고 조금 일찍 가고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의 자리에 있냐 없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와 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자리에 이분이 계속 있다. 지금 형편이 어떻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계속 쓰신다 확신이 들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 자리인데 없다, 걱정되는 거죠. 왜냐? 중요할 때 메시지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수련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생활 결단을 하시라니까요. 결단 안 하면 자꾸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 돼요. 환경에. 우리 교회는 결단했잖아요. 예배 타협 안 한다. 그러니까 결단하기니까 편하잖아요. 타협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 속에서 고백이 다 이루신다,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믿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가나안이 어디냐? 경기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600지교를 계속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600지교가 세워진 그날 경기남부 지역 재앙 무너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가는 광야 속에서 성막, 장막, 회막을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 헌당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핵심과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전도자와 렘넌트들이 모여서, 제가 오늘 전사님하고 이제 현장을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사님, 내가 고민이 좀 있다. 뭐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유광수 목사님과 이 다락방 전도를 잊을까 걱정된다. 그 다음 세대들이 만약에 복음 잊었다, 전도 잊었다, 나는 역사를 볼 때에 비참한 일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까지 복음 안 잊도록,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가 뭔지를 알도록 이거 보여줘야 된다. 이거 알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체험시켜야 된다. 그게 우리 사명이다. 우리가 먼저 봤다, 보여줄 수 있어야죠. 왜 먼저 보여줍니까? 보여주라고. 왜 먼저 주셨습니까? 없는 사람 주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깨달았다, 이 복음을 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이 피값을 너희에게 찾겠다. 그거는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후대를 복음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237과 5천 정도 미래교회 이제 깨우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론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결단한 거죠. 신앙생활 결단하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제가 여기 딱 오산에 와서 하나님, 난 지금까지 너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그 뒤부터 교회에 대한 갈등은 없어졌습니다. 난 교회 갖고 갈등해 본 적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교회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일 때문에 갈등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에요. 내가 오직 했으면 저 부산에 있을 때, 여기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부산에 있으면서 해운대 바닷가를 갔거든요. 새벽도 마치고. 그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 바다도 이렇게 넓고 세상도 이렇게 넓은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좁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구원의 축복을 복음 통해서 깨닫고 이랬는데 나는 왜 안 누려지고, 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이럽니까?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바다 보면서 내 마음과 이 어떤 영혼이 막 바다처럼 넓어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전도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이 아닌 전도에 내 인생이 들여지도록. 내가 행정만 했거든요. 군대에서 행정병했거든요. 행정하면 이걸 나는 사람입니다. 부산에서도 주보, 대부, 복사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요거도 묻기 싫어갖고 다 해봅니다. 밤새가지고 며칠 밤새도 괜찮습니다. 혼자 다 합니다. 그런데 행정 갖고는 전도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올 때 결단, 하나님, 나는 진짜 다락방 전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정말 전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도를 진짜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뭔가 그 내용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중요한 현장도 보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전화번호, 성령이 무슨 전화번호 다 이랬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렇게 여러분 딱 누르면 성령 충만 받아요. 그게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약속하신 이 내용, 복음이 뭡니까? 뭐 복된 소식이라 합니다, 영어로. 근데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단어를 교회 다니다가 확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못 들었지? 내가 남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제게는 보통 충격이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이름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을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8시에 예배 드린다라고 시간이 딱 약속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이 2시간 뒤에 와도 끝난 거고요. 3시간 전에 와도 못 만납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죠. 그러면 약속된 말씀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고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든지입니다. 어떤 건 응답이 되고 어떤 건 응답이 안 되고 그게 아니고요. 뭐든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두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모여가지고 무엇이든지 합심으로 기도하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모였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숫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서 합심으로 뭐든지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풀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거기다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책망할 게 없어요. 이 책망할 게 없다는 게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이 내용 이게 하나님 주신 게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 담대합니까? 약속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취미가 뭐냐? 응답 주는 게 취미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이다 막 펑펑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용돈 주죠. 오늘 그 아침에도요 우리 둘째가 저보고 아빠 이번 주에 용돈 안 줬는데 뭐 용돈을 달라는 겁니다. 내한테 이제 말 안 하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 아빠한테 청구해라. 그리고 내한테 왔어요. 그 내가 이제 지갑을 탁 열어보니까 5천 원이 있어요. 근데 요구한 건 3천 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취미가 어떠냐면 내가 아이들 보고 야 아빠가 5천 원 갖고 있다. 1,000원짜리 바꿔줄 사람. 그러니까 담비가 바로바로 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바꿨어요. 1,000원짜리. 3,000원은 딱 유빈 주고 2,000원 남았잖아요. 그 누구 줘야 돼요? 돈 바꿔준 사람 줘야죠. 근데 일부러 2,000원. 자, 이거 내 거야.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 주일날 헌금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이제 10,000원짜리 있다 이 말이면 내가 이제 이거를 편의점 가서 바꿀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좀 많이 주려고요. 어떻게 하냐면 야 아빠가 20,000원 가지고 있는데 1,000원짜리 5,000원 포함해서 20,000원 바꿔줄 사람 이라죠. 그럼 아이들이 저요 이라고 가져와요. 그럼 또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주빈이가 10,000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은 그러니까 아빠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 바꿔주고 10,000원도 더 주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이야, 니 고리대금 업자보다 더 심하네. 어떻게 2배나 뻥튀기 하냐? 그런데 고리대금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어느새 보니까 내가 못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비밀이다. 이러면 탁 줬죠. 아싸 이러더만 가든 아빠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니 부모인데 아이한테 하나를 더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두 아이에게 3,000원 주고 2,000원 줬는데 주빈이는 일찍 뭐 도서관 간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 없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이제 차 타고 딱 올라오는데 자전거 타고 1층에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냐? 그러니까 형이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에 딱 보니까 1,000원밖에 없어요. 100원짜리 10개가 또 있고. 그래서 1,000원짜리 종이 지폐와 100원짜리 10개를 해서 자전거 타는 아이에게 주머니도 없는데 줄라 하니까 내가 좀 그래갖고 야 100원짜리 이거 어떻게 바꿔올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담배하고 유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담배 한이 얼마 있냐니까 지갑에 5,000원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그럼 아빠한테 1,000원짜리 지폐를 빌려줘라. 왜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1,000원 가지고 있는데 네 1,000원 더 주면 오빠한테 2,000원 줄란다. 그럼 자기한테 얼마를 주냐는 거야. 아빠 2,000원 더 줄게. 뭐 이런 식입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죠. 항상 나는 미치는 장사인데 주면서도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내 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아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요. 그러면 언약인데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약속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강단 말씀이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힘써서 될 것 같으면 되겠죠. 능력이 많은 사람 되겠죠. 근데 한계 옵니다. 나중에.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약속 딱 된 대로요.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생각,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당처럼요. 저 멀리 이런 걸 뭐 보고요. 대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주 한 주 말씀 따라가는데요.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이 절대 실수를 안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 갖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실수 안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메시지라고 그래요. 나에게 부딪힌 거. 유독 많은 말씀 중에 그 모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유독 어떤 한 단어, 한 말씀이 내게 가슴에 탁 남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딱 듣든지 예배를 참여하든지 여기서 예배가 끝나고 딱 나갈 때는 요게 남아야 돼요. 많은 내용은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탁 뭐가 남는 거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네피림 임해서 다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으로 타락합니다. 근데 노아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아무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닷가 근처에서 배 만들면 사람이 이해라도 하지. 산에서 배 만들고 있으니까 애들 성경 위인 동화책 보면요. 노아 할아버지 미쳤는가 보다. 산에서 배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아내 만들고 아들 만들고 며느리 만드니까 집안이 다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이지.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이 방주가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지 선명하죠.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다
무너질 거야. 다 잘릴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는 배임을 당하지만 그루터기에 남아있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루터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렘넌트 운동, 복음 대통령, 우리가 언약 잡고 간다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당했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메시지가 또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와 그 다음 세대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다 가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이 237과 5천정족과 치유교육 전도를 하다가 다 못했어요. 내 죽었어요. 우리 아이들 합니다. 치유교육 전도. 못했어요. 그 다음 아이들이 또 합니다. 치유교육 전도. 그 다음 아이들이 또 치유교육 전도합니다. 아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언약이 전달되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올 거다.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때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딥니까?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시대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앉은 이 자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러다가 가장 복음을 핍박했던 바울, 아마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돌아왔다,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울이 돌아왔다고 거짓말하지 마. 처음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 바울이, 그 핍박하는 바울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세계관의 끝이 스바냐, 스페인입니다. 로마의 그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저 로마의 황제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자기 또 유대인이니까 자기 혈육인 유대인을 위해서 딱 처음에 부름받은 그 메시지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제목 간단합니다. 많은 거를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 속에서 모든 걸 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 여러분 복잡하게 기도 제목 잡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문제 해결을 하고 왔으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언제 응답 오지?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마음 조급할걸요. 그러면 조금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 잡지 말고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럼 성령 충만의 시작이 뭡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과 저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현장과 오늘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틀려버리면 오늘이 어찌 되겠죠?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틀린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 계속,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게만 하면 바뀐다. 왜냐? 내가 그랬거든요.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내가 내 성격을 바꿔보려는데 안 바뀌어요. 오죽했으면 훈련 가서도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안 바뀌어요. 그럼 이대로 하나님 나를 쓸 수 있냐? 못 써요. 근데 있잖아요. 시간 지났는데 늘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도 안 돼가지고 처음에 기도를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다른 사람 막 기도하는데 왜 나는 기도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긴 거예요. 딱 눈 뜨면 1분밖에 안 지났어. 이런 식입니다. 근데 복음을 쭉 들으면서 끊임없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던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루신다. 나는 안 되지만 복음은 할 수 있다.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잠재의 시계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뭔가 담겨있는 그게 여러분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혼 속에 이제 딱 박힙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아픈 사람은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중병이다, 의사가 못 고친다 할수록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되게 설 기회를 얻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생각을 채울 시간이 왔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내 병든 육신 속에, 병든 내 생각 속에, 병든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원하세요. 왜냐? 혹시 사람에게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왜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들어오셨습니다. 계셔요. 근데 계신데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을 때요.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증인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돈이 생기거나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적 제약은 복음만 막을 수 있다. 코로나 이건 전도로만 끝날 수 있다. 그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저 교회라는 게 미쳤구나. 안 미쳤어요. 가장 정상적인 답이에요. 복음이 전해져야지 사람의 생각, 마음, 전인격이 바뀌니까. 순천향대에 내분비과 교수님이 이분이 초기의 방역에 대해서 건의하던 분입니다. 유튜브 치면 나와요. 이은혜 교수님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인혜 교수인지 이은혜 교수인지 모르겠어요. 얼핏 봐가지고 내가 그걸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코로나가 일반 이제 독감 수준만큼 이제 일상생활화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요지가 뭐냐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래서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의사 아닙니까? 의료에 관계된 전문인이니까 내가 일리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터지고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해 가지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1,800명 올라가다가 뭐 다음 주 되면 2,000명 뭐 이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면 방역을 더 쪼은데요. 여기서 방역이 더 쪼으면 어떻게? 봉쇄입니다. 봉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럼 봉쇄한다고 코로나가 안 퍼지겠습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의 마음 뺏길 때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지금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힐 거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거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느냐, 사람들 여론, 사람의 말들로 불안해지거냐, 두려워하거냐, 둘 중 하나라니까요. 믿어진다면 성령 충만 언제 받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으니까 불러라. 베드로도 깨웁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완전히 성령의 역사죠. 전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확한 복음 전할 전도자에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 전도는 인간의 설득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의 역사로.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개개인마다 불과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이 다 임했어요. 개개인마다. 오늘 이 밤에 마가다락방 임하신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각자에게 임한다면 어린아이부터 여기 계신 노인분까지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 개인에게 다 임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 임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냐?
핍박과 시험과 갈등과 환란을 넘어서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상관없어집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와도 두려움이 보다는 하나님 응답하실 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힘이 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냐면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전도하고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응답을 왜 줍니까? 말씀대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잡았어요.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을 줬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당했던 그 문제 속에, 내가 버려지고 무너졌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당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라고 응답을 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생명 살리는, 사람 살리는 쪽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시간표 이번 여름에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한 3가지 제목 가지고요. 첫 번째는 헌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작정대를 줄 겁니다. 우리 지금 랩런트들 가슴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 1,000원, 100원, 50원, 이래가 500원 해가지고요. 싹 다 지금 헌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50원, 100원, 500원을 언제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교회를 담아주시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뒤에 이제 공사 마무리됐어요. 수건했어요. 그럼 이제 조감도 이제 변경 들어가요. 그럼 9월 되면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3층짜리.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허물고 진행합니다. 그때쯤 되면 교회가 지어지겠구나 이래 되겠죠. 지금 이제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표 이걸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이 중요한 때에 주일부터 수련을 합니다. 그것도 주제가 보통 주제가 아닙니다. 인생 설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겠대요. 그럼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번 여름 지나고, 여름은 언제 8월 지나면 이제 끝나니까요.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 되면 토요일이면 입출해요. 에이 입출하고 뭐 더위가 아이라는 겁니다. 입출해 입출. 벌써 입출해요. 8월인데. 그럼 여름은 지나갑니다. 여름 지나가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도능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선진국일수록 사회복지 제도가 좋다고 그럽니다. 자, 유럽요. 근데 사회복지 제도가 좋은 나라일수록 자살이 더 많이 됩니다. 먹고 살만한데 왜 그럴까요? 자, 바다 보고 저 산 보고 너무 고요하고 좋은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면 절대 행복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 더 좋은 환경에 살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는 없고 좋은 집에 살고 벤치 있고 통장에 수조 원 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없는데 걔는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건강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좋은 집에 좋은 차 건강해야죠. 그 건강과 그 좋은 환경 갖고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딱 하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 받습니다. 뭐 어떻게 인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내적인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데 자꾸 두렵죠? 성령 인도 아닙니다. 기도 딱 하면요 믿어져요. 그럼 자꾸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 속에 자꾸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내게 평안함이 딱 와요. 제가 사역을 해도 몇 번의 이제 간증을 툭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불신자 때 막 내일 뭐 이렇게 하면 빚을 갚아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 불안했답니다. 술도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밤새 고민하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가 걱정이 안 된다는 거면, 그 내가 진짜 걱정이 안 되는가. 그 말 듣는 내가 걱정이 되는 거 있죠. 내일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런 사람 내가 올해까지 딱 3번 받았거든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간증을 하는데 내가 들어봐도 신기한 거죠. 자기 힘과 자기 노력하고 전혀 한 게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막 일이 해결되고 이런 걸 또 이야기하는데, 이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새 가족 예수 믿고 교회 왔습니다. 망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망해야죠. 안 망하려는 게 그게 이제 인본주의죠. 그럼 하나님은 또 담대하게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근데 안 망해요.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는 게 하나님 소원이죠. 그러면서 그런 걸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신앙이 자란 걸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저희도, 이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근데 그러면서 뭔가 사역에 대한 보람도 찾고요. 막 믿음 가지고 넘어서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환경, 어떤 처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희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딱 결단하고요. 오늘 뭘 결단하면 됩니까? 기도 가지고 모든 거 끝낼 수 있다. 오늘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걸 딱 결단하고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른 이유.